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5월 17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예배실을 녹화 장소를 옮겼습니다. 우리 계속 소예배실만 보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워할 것 같아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던 비전센터 4층 체육관에 왔습니다. 하루속히 또 이곳에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화면을 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예배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잘 안정되고 난 후에는 다 함께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다 함께 손뼉 치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진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중등부의 석연우 학생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제일교회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그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가라앉도록 도와주세요. 모두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학업과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신앙도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고등부의 이승재 학생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곳에서 또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만 있기 많이 심심하죠? 빨리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걱정인 것은 영상에 너무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굳이 예배를 가야 되나 계속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해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는 동시에 모든 영상을 다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서는 예배할 수 없도록 환경을 몰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 지도 어느새 2달이 지나 3달째로 접어듭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 2달 반 정도 됐는데요. 제 느낌상으로는 한 2년 된 것 같아요. 너무 길고 오랫동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버텨내는 겁니다. 버티는 것이 은혜이고, 버티고 살아남는 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분명히 2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답답하다, 이제 좀 나가고 싶다, 학교도 가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모든 수업도 집에서 하고 예배도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빨리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총 몇 장일까요? 고등부 친구들 성경 퀴즈 대회 작년에 냈었는데 우리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이사야도 66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 성경이 우리의 신구약 성경을 집약해서 쓴 성경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66장 속에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이 고통이 여기서 계속 고통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광스러운 날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것,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3가지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이때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 전염병과 기근과 가뭄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닥친 상황과, 그리고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경제가 마비되는 여러 상황들, 흡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답답하셔가지고 제발 나 좀 찾아줄래? 나를 좀 찾아줘. 전화라도 해줘. 나를 좀 카톡이라도 보내줘 하고 하나님이 지금 거의 애원하시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최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2가지로 성향이 나타납니다. 모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살아서 뭐하나 죽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봤자 그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극악 처방을 내리셔서라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발 좀 찾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드러난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느낀 생각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많았나라는 것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속속들이 침투하여 있고 교회에도 침투하고 또 새를 불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국에 그 지도 구글맵 이렇게 빨간색 찍어놓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거의 수도권은 다 빨갛게 점령을 당했고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이단들 어떻게 보면 찾아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 상황을 이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요. 요즘 이렇게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병이 여전히 있구나. 물론 앞으로 또 이제 치료약이 개발되면 코로나도 쉽게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완전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인간이 참 지혜롭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못 고치는 질병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극악 처방을 내리셔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병은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극한 상황까지도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 극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지만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삶은 점점 게을러지고, 특히 우리 나이가 이제 좀 든 고등학교 친구들은 턱 밑에 수염이 점점 시커멓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면도도 하지 않고 세수도 3일 정도 하지 않고 머리는 떡이 진 채로 그렇게 이제 엄마에게 등짝을 맞아가며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삶이 게을러지다 보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나님은 더더욱 만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한 장 넘기는 그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귀찮아지게 돼요.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말씀을 펴고요. 특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애써서 나누어 드린 그 큐티책을 제발 먼지를 고이 쌓아서 나중에 그거 헌책방에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닳도록 좀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더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할 때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제발 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만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제발 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몸은 저만치 가 있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통 세상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들처럼 모여서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전염이 되든 말든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기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사회에 돌아가는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즐거운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봐서 다들 아실 겁니다. 확진자가 3명, 4명까지 줄었다가 갑자기 또 30명대로 확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클럽에 모여서 열심히 몸을 흔들어대던 사람들이 일조를 했습니다.
자제를 했어야죠. 이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조금만 더 참아야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나 하나쯤 거기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게 무슨 대수겠어라고 생각하며 갔던 일들이 지금 온 또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를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무심코 PC방에서 밤을 새가며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확진자가 와서 기침을 하며 게임을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총을 쏘고 나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기침이 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뉴스로 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정말 한 방에 훅 갈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운동선수들도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운동선수가 미국이 아니죠. 일본에서 어제 20대 스모 선수가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죠.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 않으면 비단 이 코로나19가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일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망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극악 처방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지금 이 시간이 많잖아요. 조용히 집에서 생각해보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연기를 사모하며 좋아했던 친구들, 이제 연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내 패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주님을 가까이 하며 정신을 혼미하게 했던 친구들, 그 주님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지독한 본드라든지 가스라든지, 가스는 가스레인지 불 켤 때 쓰시고 제발 흡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다 끊어내야 돼요. 비단 그런 눈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라든지 모든 것 결단하고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친구들하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요. 다들 화장실 뒤에서 담배를 피는데 나 혼자 피지 않겠다고 하면 왕따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만남을 이어가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고집을 하겠습니까? 영상 예배 좋잖아요. 편하게 드릴 수 있잖아요.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언제든 내가 시간 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오히려 예배 참여율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모이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러나 모일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를 찾아볼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던 장정만 60만, 거의 남녀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이 가까운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뭐를 만들게 하시냐면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매일같이 떠돌아다녀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요즘같이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요, 천막 쳐놓고 텐트에서 잠을 잡니다. 피곤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실 법도 하잖아요.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어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그 성막 짓는 것이 또 엄청 까다롭습니다. 뭐는 몇 규빗, 뭐는 뭘 써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쓰고 다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로마에 박해가 있고요, 모여서 예배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혼자서 예배할 때와는 다르게 성령님의 더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눈에 보여질 때 더 힘을 얻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요, 목사인 저조차도 저도 집에서 한 달 동안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면요, 신앙이 그냥 계속 해이해지고 흐트러집니다. 제가 만약 휴가를 막 한 달 갔다 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나와 보십시오. 저는 목사라고 믿음이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모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뜨겁게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여야 서로 돌아볼 수 있고 저 사람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 있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내 친구가 무슨 큰일을 당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문자로 대화하다 보면요, 오해가 생기고요, 내가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서로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얼굴을 막상 만나서 보면 별로 싸울 일이 아니에요. 모여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우리는 늘 편하게 살고 싶고 늘 우리 육신이 좋은 대로 행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불편하여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 있는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시간이 많고 우리가 말씀 읽을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제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좀 보시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세 달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나중에 다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고 강성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정말 함께 다시 예배를 시작했을 때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정말 이 사태가 다 지나갔을 때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한 몸 편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 써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달이 넘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헌금하라고 준 돈들, 헌금들 다 모아 놓으셨죠? 예, PC방비로 다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을 때 그 예물도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먹고 입고 살아갈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에서 시에서 또 긴급재난지원금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작은 예물들이 모여서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드릴수록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영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뜻과 다른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